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비판하며 미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부, 2부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는 형제들까지도 바로 비판하고 미워하는 세상이다. 그 다음에 2부는 때가 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내 때라고 생각하는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설계하실 때 세운 우리의 매일매일의 때가 하나님 정해주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때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 때를 항상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때를 주셨다. 할렐루야. 좋은 때를 주셨다. 그 때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때를 항상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훈련하는 제자 훈련이다. 믿음의 훈련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갈 때에도 벌써 예약을 한 3개월 전에 예약하잖아요. 예약하게 되면 그 3개월을 기다리는 때가 행복하죠. 할렐루야. 그것만큼 행복할 일이 없죠.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가족이 거기 가서 이 정말로 즐거운 기쁨의 때를 우리가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레고 다가올수록 막 새로운 그런 마음이 솟구치죠. 그러다 정작 이제 또 가는 날 밤에는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오죠. 그냥 밤을 설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천국 들어가는 때죠.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는 때를 내가 기다리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아이고 내가 죽을 병이 걸리면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 가면서 그냥 죽음의 때를 빨리 가는 거를 너무너무 막 아쉬워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때를 기다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세상을 불행하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누구까지? 형제들까지.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엔 왜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라고는 믿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얼마나? 바로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설쳐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게 되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또 죽어요? 형제들이 다 깜빵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피해를 볼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빨리 가라 이거야. 빨리 제자들이 있는 또 그리스도 일하려고 하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이 있는 것이 걱정이 되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5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안 믿었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메시아로.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미워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까 봐서 빨리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이 단어가 비난이에요. 바로 이 문장이 왜 비난이냐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스스로 잘난 척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로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 왜 자기네들 빨리 떠나라 이거야. 자기들 피해볼까 봤어. 그래서 빨리 떠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4절을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잘난 척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그리스도가 되려거든 자신을 세상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이 네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빨리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우리가 이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항상 먼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못마땅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집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나갈 때, 잘 될 때, 그때는 그냥 형제들도 그냥 막 몰려들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되잖아요. 내가 조금만 망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요, 형제들도요, 내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전화도 안 받아. 소문 듣고 전화도 안 받아. 혹시라도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전화 받으면 짜증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왜 그런 목회는 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형제들까지 힘들게 하냐고. 그냥 말 튀어나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게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형제가 아니고 혈육이라 그러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자기 걸 해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형제고 친구인데, 친척인데 그게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전화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죠. 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식구까지 고생시키고 형제들까지 힘들게 하냐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참 인생이요. 이 땅에서 잘 돼야지. 할렐루야. 내가 좀 망하고 이러면 정말 세상 힘들어집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모든 형제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는 먼 데 있지 않고 원수는 내 집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비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이게요. 왜?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로 자기의 형제, 친구, 가까운 친척들을 잘못되면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나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찾아올까 봐 그냥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덜보는요 대들보를 말해요. 대들보. 여러분 대들보라 그러면 아시겠죠? 지금 지붕을 쫙 해가지고 올리는 거. 그게 대들보예요. 그래 남의 눈에는 티끌 들어간 게 보이면서 정작 내 눈에는 덜보가 들어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대들보를 뽑아버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뽑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도 아주 내용이 같은 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속담이냐면 겨 묻은 개가 참 똥 묻은 개가 뭐를 나무랜다고? 비판한다고? 겨 묻은 개를 비판한다.
이 말이 말만 다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네 눈에 들보이는 놈이 그 작은 티끌 들어있는 그 형제를 비판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비판하기보다 칭찬해야 된다.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야 되는 거다. 비판하기보다도 위로해야 된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비판하기보다 어떻게 돼? 형제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삶 속에 비판하지 말고 누구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 영적인 성도들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성도들이 뒤에서 뒷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어요. 회복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어려우면 항상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정말 목마르게 하면 물을 갖다 주고 할렐루야. 저는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배너가 끌려갑니다. 친구의 모함으로 완전히 귀족 집안에서 그냥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갔냐면 그 군함, 옛날에 군함, 배에서 싸우는 군함 있잖아요. 군함에 노젓는 그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 노젓는 노예들을 전부 다 발목을 양발을 다 쇠사슬에 묶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아도 노를 저으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렇게 죽음의 길로 끌려갈 때 그냥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칙칙을 맞으면서 그 끌려가는데 그런데 사막에서 끌려가면서 배너가 막 칙칙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그냥 막 도저히 힘을 일어서서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다시피 하는데 물을 한 방울도 안 줘. 그래서 끌려가다가 그냥 정신을 잃고 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너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너는 희망을 갖게 되죠. 내가 죽음의 사지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반드시 로마로 돌아갈 거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로 가장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목말라 할 때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할 때에 주님은 능력의 손길, 그 오병이를 먹이셨던 그 손길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받을 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아픈 곳을 안수해 주시면서 모든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로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살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 봐라 아이고 언제 잘난 척 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비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간을 말하는데, 정해진 시간을 바로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거는 죄다, 저거는 악한 죄악이다,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6월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 요 아직 차지 않았다는 얘기는 2, 3일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2, 3일 더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6월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차지를 않았다. 조금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때는 예배하는 때니까 빨리 올라가서 준비해서 예배해. 그러나 나는 내 때는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이 될 때가 딱 되면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시면서 형제들은 다 갔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 그래서 사람마다 정한 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의 때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날 때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가 있고 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태어난 것이고, 그때를 따라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에 죽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바로 씨를 뿌리면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또 자녀들마다 공부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만 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의 그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짧은 10년 동안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머지 미래의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아는 거예요. 요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계를 다 하셨었는데 그 설계도 때로 너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 나중은 위대하고 창대한 주의 일꾼이 되라. 너는 공부를 늦게 깨우쳐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설계된 그 내 장기대로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와라.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때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 바로 내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때를 내가 기다리면서 정시하게 준비.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죠. 내 때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가 그 때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내가 위대하게 사는 그 삶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요 사실은 먹는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먹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식탐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식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과식이다 싶으면 아무 맛있는 거 있어도 그냥 숟가락 놔버려요. 이 과식하게 되면 내 육신이 병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싶어서 막 먹다가도 이거 콜레스테롤 높아지면 이것도 내가 병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얼른 놔버려요. 탄수화물도 오바되게 안 먹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 시간이 되면 얼른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나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비가 좀 오면은 핑계 대고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비 온다고 안 가냐? 그러시는 것 같으면 에이 모르겠다. 우산 쓰고 가죠.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모세같이 나를 80이 부르시면 그때 내가 먹는 거 막 먹고 그냥 막 콜레스테롤 걸리고 그 다음에 당뇨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못 걷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성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처럼 사람은 다 정해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해진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뭐를 건강하게 해야 돼? 첫 번째는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 그 부르실 때에 맞추어서 내가 육신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반대예요. 반대. 뭐냐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찢으시도록 먹고 그다음에 대부분 당뇨 걸린 사람은 밥을 그렇게 좋아하더만. 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람 반드시 당뇨 걸려요. 당뇨 걸리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정말로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부르심의 그때를 위해서 내 마음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이 그냥 저 지금 40대도 30대 같은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부르실 때 모세처럼 주여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응?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주여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목사들 같으면 내가 복음 들고 아굴골짝 빈들로 내가 가라. 그러면 건강한 마음과 성령이 충만한 마음과 그리고 건강한 육신을 유지해야 주님이 아굴골짝 빈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거룩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는 거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세는 120세까지 사용받았어. 아멘 안 하시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때는, 정해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강건한 영혼으로 주여 하고 그냥 기쁨으로 뛰어나갈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이 그냥 건강해서 30대 40대 그런 체력을 가지고 그냥 주를 위해서 밤낮으로 충성하고. 믿으시면 아멘. 어제 풀베기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20대만 생각하고 낫을 들고 그냥 막 그 풀숲을 헤매면서 막,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가시에 막 긁혀가지고 막 시뻘게 그냥 여기도 그렇고 막 장단도 그렇고 그랬는데도 제가 실감을 한 게 뭐냐면, 전에 같으면 2시간 3시간 그냥 낫지를 해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한 1시간 가까이 하니까 이 낫을 진 손이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안 들어가. 이게 늙은 거야. 이게 힘이 안 들어가. 그리고 또 힘만 안 들어가니, 여기만 힘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팔뚝하고 이 팔뚝이 말을 안 들어. 낫을 들고 당겨야 되는데 당겨지질 않아.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이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제가요 운동을 나가면요 매일 쿨샵을 말이죠 80개 해요. 80개. 장로님들이 놀래지를 않네.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낫을 한번 들러봤더니 1시간도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건강한 육신, 주님이 부르실 때 건강한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8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120세가 되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때를 멋있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정해진 때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도 준비해라.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제 뜻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 그 시간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80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훈련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훈련했느냐 하면 40세까지는 세상 물에 능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세는 건축 기술이라든가 성을 쌓는 기술이라든가 모든 기술을 다 섭렵했어요. 뿐만 아니라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바로 성막을 딱 보여주시면서 요거는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 너비가 얼마다 라는 걸 말씀하실 때 이 모세는 머릿속에 영상으로 다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때 본 그 치수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공의 솜씨도 아주 설계 솜씨도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것을 요건 칠수가 얼마고 얼마라고. 그래서 법궤도 딱 금으로다가 쫙 설계한 것을 바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그래서 전부 다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바로 애굽의 바로의 그 왕궁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물을 다 설계도를 내놓고 그대로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을 그때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40이 넘어서 80세까지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훈련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동행하는 훈련.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80세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영육의 모든 지식과 능력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80의 나이에도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0에서 120살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모세는 40년 이렇게 매듭이 져 있어요. 그래서 120년의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계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젊었을 때부터 바로 내가 몇 세를 살겠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0대 때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60대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90세 때는 내가 어디에 있고 그를 그렸어. 근데 그 타임라인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 아멘 안 하시네. 박수 좀 한번 해보시죠. 참 신통하게 그렇게 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제자훈련이야. 할렐루야. 제자훈련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조급함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라인이 딱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걸려도 두려움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95세쯤에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세라고는 아직 얘기 안 하겠어. 하여간 95세는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도 병들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도 주님이 가라 하실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까지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명이 끝나는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이다. 내가 죽을 때는 중환자실에 가서 그렇게 고통받다 죽지 말고 반드시 내가 죽을 때는 자다가 잠자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갈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 부러워하지만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운이 빠지고 좀 힘들 때 쭉 처지면 마귀가 와서 다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게 마음과 육신이 쭉 처질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다가 성령이 그냥 쭉 말이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축 처진 게 싹 사라지고 그냥 막 이게 의욕이 막 폭발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정말한 물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말 사는 게 멋져요. 왜 멋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때를 멋지게 설계하셨어. 이 멋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내가 바라봐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설계하신 그 때를 내가 상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몇 세에는 뭘 한다고 하나님이 설계하시니까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전이 뭐냐면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할렐루야. 나는 내 명예 그거 구하지 않아. 뭐를 구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받았는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병들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